지난주에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데살로니가 교회는 굉장히 역사가 짧은 교회입니다. 생긴 지 한 달이 채 안 되는 아직 믿음의 기초 위에 든든하게 서 있지 않은 교회였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교회는 참 좋은 교회였습니다. 제가 데살로니가 전서를 읽으면 굉장히 흥분이 되고 가슴이 뜁니다. 이 세상에 이렇게 좋은 교회가 있었구나 하고 제가 마음에 감동이 됩니다. 우리 교회도 참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도 좋은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소망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이 좀더 좋은 교회이지만 이름만 좋은 교회가 아니라 무늬만 좋은 교회가 아니라 정말 좋은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우리가 오늘은 한번 데살로니가 전서 1장의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서 신앙생활을 시작을 합니다. 신앙생활의 본질은 뭘까요? 신앙생활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 사람들이, 세상적인 것들이 나와 하나님 사이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좋은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때로는 나쁜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나와 하나님 사이에 그리고 나의 신앙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뭘까요? 교회입니다. 교회.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의 승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저는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잘못 만나면 실족하기도 하고 시험에 들기도 하고 심지어 이단에 빠지기도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교회 때문에 실족해서 사람이 교회를 떠나게 되면은 다시 교회에 돌아오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정말 신앙이 굳건한 사람들은 내가 다시 일어나야지 그러고서 다른 교회 가서 정착을 해보려고 하지만 다른 교회 가서 마음문을 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한 교회에서 실족하면 혹시 이 교회는 어떨까 그러고서 등록을 쉽게 하지 못하고 오랫동안 이 눈치 저 눈치 보고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신앙생활 시작하면서 처음부터 좋은 교회를 만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정말 복받은 분들입니다. 좋은 교회를 만나면 참으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고 또 신앙도 쑥쑥 잘 자라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할 수만 있다면 교회를 정할 때 좋은 교회를 선택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쉽게 생각하자면 많이 성숙한 교회이고 조금 덜 좋은 교회라고 그러면 좀 어폐가 있긴 하지만 미성숙한 교회는 좀 어려운 교회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좋은 교회의 특징은 무엇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시작하자마자 그들 모두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너희를 기억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6절에 보니까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 그리고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좋은 교회인 것 같습니다. 또 2장 19절에 보면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할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성도들로 말미암아 심히 만족하고 기뻐하는 것이 이것이 사도 바울 사역자의 마음이었습니다. 20절에도 이어서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로 인한 자랑이 있었고 긍지가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싶고 자랑하고 싶었던 교회가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사역자가 자랑하고 싶은 그런 교회는 도대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 교회일까요? 그래서 그 특징을 살펴보면 3절에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사도 바울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세 가지 단어가 있죠. 믿음, 사랑, 소망입니다. 우리 보통 믿음, 소망, 사랑으로 알고 있는데 순서가 좀 바뀌었지만 믿음, 사랑, 소망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믿음으로 역사를 일으켰고 사랑으로 수고했고 소망 때문에 인내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게 되려면 이 세 가지 성품들이 반드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 사랑, 소망입니다. 이 세 가지 특징들은 우리 내면의 성품들이기 때문에 직접 보이지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소망이 있는지 없는지 이거를 딱 보고서 알 수가 없어요. 이 직접적인 성품들은 보이지 않지만 그 결과로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면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바람이 불 때 나뭇가지가 흔들리고 땅바닥에 흙먼지가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아, 바람이 불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믿음, 사랑, 소망 이것은 우리가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것들이 일으키는 어떤 결과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 결과를 보고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가 믿음의 역사입니다. 믿음은 역사를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역사는 영어로 history가 아니고 work입니다. work. 믿음은 어떤 일을 한다는 겁니다. 믿음의 일의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신앙이 성숙하면 믿음이 자라게 되고 믿음이 자라면 어떤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함께 묵상을 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정말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열거되어 있고 그들은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냈습니다. 그런 일들은 오직 믿음으로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역사를 생각할 때 히브리서 11장을 생각하면 정말 큰일, 놀라운 일들만 생각하게 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물론 큰 믿음은 큰 일들을 이루어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그런 큰 일들만 생각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큰 믿음은 큰 일들을 이루어내겠지만 작은 믿음도 얼마든지 작은 일들을 이루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나름대로 우리의 믿음의 크기에 따라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면 됩니다. 믿음이 크면 큰 대로 작으면 작은 대로 우리는 작은 일에 충성스러운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꼭 기적적인 일들을 해내야 그것이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수준에서 할 수 있는 믿음의 일들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헌신, 봉사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그 사람이 하는 일을 보고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좋다는 것이 꼭 병자를 일으키고 또 귀신을 내어 쫓고 기적을 일으키고 이런 것들만 믿음의 역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뭔가 특별한 재능을 가진 사람들만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단순하게 우리가 가진 그런 은사와 달란트를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일들, 그런 일들로도 얼마든지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이 성숙할수록 교회에서 일꾼이 되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초심자도 아닌데 여전히 교회에서 남들이 하는 헌신과 봉사를 받고만 있다면 그것은 신앙이 성숙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한 교회가 이루어지고 돌아가기 위해서는 수많은 사람들의 헌신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많은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일 아침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이 한 번의 예배가 드려지기 위해서 여러 사람들의 헌신과 봉사가 필요합니다. 설교자가 설교를 준비해야 됩니다. 찬양 인도자가 찬양을 준비하고 앞에서 찬양을 인도하고 반주자들이 반주를 해야 됩니다. 안내위원들은 안내를 하고 또 주보를 만들어야 되는 사람도 있고 예배가 끝나면 또 나눔을 하기 위해서 구역장님들은 그 구역 예배에서 봉사와 헌신을 해야 됩니다. 여전도에서는 식사를 준비하고 식사 끝나고 나면 또 주어진 그 순서에 따라서 그 뒷정리를 또 다 해야 됩니다.
방송실에서 방송을 하고 음향기기와 이렇게 PPT를 봉사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수고들이 있어야 주일 한 번의 예배가 아름답게 조화롭게 이루어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직 우리 교회에 등록하지 않았거나 또는 등록하지 얼마 안 되는 새가족분들은 이런 일들에 아직은 참여할 필요가 없습니다. 충분히 남들의 이미 성숙한 성도들의 봉사만 받아도 충분합니다. 그런데 언제까지나 그런 상황에 머물러 있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것은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는 누군가의 헌신과 봉사가 있어야만 돌아가게 됩니다. 아무도 헌신하지 않고 아무도 봉사하지 않는다면 교회는 제대로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러한 주님을 향한 그리고 교회를 향한 헌신과 봉사를 기뻐하십니다. 교회에서 일꾼이 아닌 사람은 그 사람의 실제적인 나이가 어떻든지 간에 사회에서 얼마나 높은 지위에 있든지 간에 신앙적으로는 어린아이 수준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꾼이 되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성숙하는 것과 교회에서 일꾼이 되는 것은 거의 사실 같은 의미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성경에서 주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양입니다. 목자와 양과의 관계에서 주님이 강조하시고자 하는 포인트는 어디에 있을까요? 목자 쪽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주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은 목자입니다. 내가 목자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양이다 하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목자와 양과의 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목자고 목자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양도 역할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어린 양은 무조건적인 주인의 사랑을 받습니다. 주인의 품속에서 잠도 자고 먹고 자고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양이 점점 커가면 양도 털을 깎아야 되고 젖을 내야 되고 또 새끼도 베어야 됩니다. 이것이 양이 커가면서 주인에게 해야 할 의무인 것입니다. 어미 양이 됐는데 털도 안 깎고 젖도 안 나고 새끼를 낳지 않는다면 그런 양을 목자가 키우고 싶어 할까요? 어미 양은 고기로도 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먹는 양고기는 그거 다 새끼 양이라고 그러더라고. 어미 양들은 냄새가 나서 못 먹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일반 목자라면 그런 양들은 키워야 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목자들이 양을 키우는 것은 양이 쓸모가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양으로 키우시기는 하지만 그것을 우리를 꼭 어디에 쓰려고 목적을 두고서 우리를 키우시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은 영혼 자체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헌신과 봉사를 하셨다면 우리도 주님께 뭔가를 드렸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이 성숙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면서 우리도 주님께 우리의 바칠 수 있는 작은 정성이라도 바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양도 커가면 자기 목숨을 다합니다. 하물며 사람이겠습니까? 사람이 자기 몫을 감당하지 못하면 어찌 사람 구실을 한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신앙이 성숙하면 저는 누구나 다 일꾼이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사실은 주님께서 부르신 그 두 가지 부름 중에 하나가 그것입니다. 첫 번째가 구원으로의 부르심이고 두 번째가 일꾼으로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세상 사람들을 구원으로 초청하셨습니다. 그러나 모든 세상 사람들 가운데 일부만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그리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또 한 번 부르십니다.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하나님께서는 일꾼을 부르십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서도 일부만이 일꾼으로 헌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이 성숙하면서 점점 더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언제까지나 주일 예배에 왔다 갔다만 하는 그런 어린아이 신앙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탈리아의 경제학자인 파레토는 80대 20이라는 법칙을 만들었습니다. 자기 이름을 따서 파레토의 법칙이라고도 합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80%의 결과는 20%의 원인에 의해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보면 백화점의 총 매출의 80%는 20%의 고객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전화통화도 이해가 됩니다. 우리가 전화통화하는 총 시간의 80%는 20%의 사람들과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국가적으로도 전 국가의 80%의 재산은 20%의 사람들이 다 소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확하진 않아도 대략적으로 소수의 사람들이 대부분의 재산을 갖고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흔히 열심히 일한다고 그럴 때 개미처럼 일한다고 그러는데 개미학자가 조사를 해보니까 그렇지 않답니다. 개미들도 사실은 20%만 열심히 일하고 나머지 80%는 빈둥거리고 논다고 합니다. 20%의 개미들이 열심히 일을 해서 대부분의 식량을 거의 한 80% 되는 식량을 다 모은다고 합니다. 신앙도 비슷합니다. 예수님도 그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씨를 뿌리러 농부가 나가서 길가에 공중에서 씨를 뿌렸는데 씨가 4가지 밭에 퍼져 뿌려졌습니다. 열매 맺는 밭은 오직 1개의 밭에서만 열매를 맺었습니다. 확률로 따지면 25%의 밭에서만 열매를 맺었다는 것입니다. 신앙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도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교회의 많은 일들의 80%는 대략 보니까 20%의 사람들이 다 감당해서 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국가에서, 사회에서, 교회에서 어디에 속하시겠습니까? 중요한 소수에 속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럭저럭 80%에 속하시겠습니까?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상위 20%에 속하시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솔직하게 우리 성도님들이 국가 재산의 80%를 소유한 20%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백화점 매출의 80%를 올려주는 20%의 고객에 해당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똑같은 원리로 교회의 80%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꾼들이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그러한 특징들 외에 좋은 교회 또 하나의 특징은 사랑입니다. 신앙의 두 번째 특징은 사랑인데 사랑의 결과는 수고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수고. 애를 키워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아기가 태어나면 부모들이 여러 가지 희생을 하고 수고를 하게 됩니다. 잠 못 자고 애를 돌봐야 됩니다. 똥기저귀도 갈아줘야 되고 또 그 우유 때 되면 먹여줘야 되고 우는 아기들은 달래줘야 되고 그렇게 온갖 헌신과 희생을 하게 됩니다. 아이가 자라면서 그 희생이 결코 줄어들질 않습니다. 아이가 자라도 역시 부모님들은 열심히 일해서 자녀들의 학비를 벌고 또 엄마들은 식사 준비를 하고 설거지를 하고 빨래를 하고 여러 가지 희생과 헌신을 하지만 그런 희생을 결코 아깝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당연한 수고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쁨으로 그 수고들을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부모들의 모든 수고는 다 공짜입니다. 자녀들에게 대가를 바라지 않습니다. 이렇게 사랑은 아무 대가 없이 수고로 희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값없는 수고와 희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이러한 희생과 수고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참 사랑은 무엇일까요? 자기보다 신앙이 더 약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교회의 원리와 세상의 원리는 대단히 다릅니다. 다른 정도가 아니라 아예 반대입니다. 세상에서는 강자가 군림하고 약자가 강자를 섬기지만 교회에서는 강자가 약자를 섬겨야 됩니다. 약한 사람이라고 교회에서 깔보고 무시한다면 그는 사랑이 없는 것이고 그리고 신앙이 덜 성숙한 겁니다. 신앙이 성숙하지 않은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강자가 약자를 섬기고 부자가 가난한 사람을 섬기고 배운 사람이 못 배운 사람을 섬기고 또 건강한 사람이 불편한 사람을 돌봐줘야 됩니다. 유능한 사람이 무능한 사람을 돌봐주고 섬기는 곳, 그곳이 교회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강자가 대접받으면 안 됩니다. 교회에서 가장 대접받아야 될 사람이 있다면 이제 막 신앙을 시작한 사람, 이제 막 예수 믿기 시작한 사람, 이제 막 교회 등록해서 새가족 등록하되 잉크가 아직 마르지 않은 분들,
그런 분들이 교회에서 대접받고 교회에서 우선순위에 올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유튜브에서 설교를 듣다가 어느 존경하는 목사님의 설교를 듣게 되었습니다. 설교 가운데 안타까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예배가 끝나고 그 교회에서도 식당이 있고 식사 시간이 있는데 세 가족이 식당에 가서 밥을 탔는데 먹을 자리가 없어서 계단에 앉아서 식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목사님이 보셨어요. 그런데 식당을 보니까 빈자리가 아직도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빈자리들을 보니까 자리마다 의자 위에 옷이 걸쳐져 있고 그 테이블에 가방이 올라가 있고, 무슨 말이겠어요? 맡아놓은 거예요. 내가 친한 사람이랑 같이 먹으려고 옆자리 맡아놓은 겁니다. 그리고 나는 기다리고 누군가는 밥 타오고. 안타까운 일이죠. 저도 그 설교를 들으면서 참 안타깝게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은 빈자리가 많지만 만석이 돼버린 겁니다. 예약된 자리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누구랑 같이 밥 먹을 사람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는 그런 세 가족들은 밥 먹을 곳이 없어서 계단에 앉아서 혼자서 밥을 먹더라는 얘기입니다. 그 이후에 순서가 있었기 때문에 식사는 해야 되겠고, 그러니까 밥을 안 먹고 갈 수는 없고, 그러다 보니까 식사를 하긴 해야 되는데 혼자서 그렇게 계단에서 밥을 먹더라는 얘기입니다. 담임 목사로서 그런 모습을 보았을 때 얼마나 가슴이 안타까웠겠어요. 그 마음을 저는 10분 이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교회에서는 나랑 친한 사람과만 사귀면 안 됩니다. 우리 모두가 새가족반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새가족반 도우미가 되어가지고, 우리 교회 혹시 처음 나오신 분이 있다면 먼저 내가 다가가서 인사하고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내가 먼저 인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약자가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신분이 높고 부자이고 유능한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은 교회에서도 섬김을 받으면 안 됩니다. 이것이 교회에서는 사실상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사회에서 대접받는 훌륭한 사람은 대체로 교회에서도 인정받기 마련이고 교회에서도 섬김을 받는 자리에 오기가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회에서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고 교회에서도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그렇게 취급받아야 될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칙과 세상의 원칙은 전혀 다릅니다. 정반대입니다. 하나님의 원칙이 무시되고 세상의 원칙이 통용되는 그런 교회는 좋은 교회라고 올바른 교회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에서 인정받고 존경받고 훌륭한 분들이라면 교회에 와서는 그런 분들은 좀 섬기는 위치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서까지 그런 분들이 인정받고 대접받는다면 그 교회는 좋은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부터 나보다 연약한 사람이 누가 있는가? 혹시 혼자 있는 사람이 누가 있는가? 같이 밥 먹을 사람이 없는 사람은 누가 있는가?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친한 사람들과 계속해서 교제하고 나누려고 하지 마시고, 혹시 교회에서 외톨이가 있다면 먼저 다가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사랑이고 사랑의 수고인 것입니다. 세 번째 좋은 교회의 특징은 소망의 인내입니다.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있다면 인내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은 현재 고난을 감내할 수 있게 만드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너무 힘들면 삶을 포기하게 됩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이유가 있습니다. 힘들어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기 때문에 삶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요 시간만 지나가면 내가 좋아질 것 같다 하는 소망이 있으면 사람들은 그 소망 때문에 그 소망 하나 붙들고 현재의 고난을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도 그런 말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어렸을 때 들은 말이 있습니다. 남자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국방부 시계는 거꾸로 매달아놔도 돌아간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혹시 아시나요? 무슨 의미인지 대략 알 것 같죠? 군생활하는 것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어떻게라도 기대를 좀 가져왔으면 좋겠는데 그 기대가 국방부 시계라는 거예요. 국방부 시계는 거꾸로 매달아도 계속해서 돌아간다는 겁니다. 어찌됐든 간에 아무리 힘들어도 이 시기는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요즘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군인들이 요즘은 많이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예전에 군 생활하기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러니까 자녀들 군대 보내면서 부모들이 눈물 찔찔 쏟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힘드니까. 군 생활이 만만하고 쉽다면 군대 보내면서 자녀들 군대 보면서 그래 잘 갔다 와라, 잘 놀다 와라 이렇게 말을 해야지. 근데 그렇게 말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군 생활이 힘들다는 겁니다. 그런데 국방부 시계는 거꾸로 매달아도 돌아간다. 이것은 군인들에게 한 가지 버틸 수 있는 희망이 되고 꿈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에게는 최후 승리가 보장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천국이 우리의 것이고 이 세상은 잠시 살다가는 훈련장뿐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목숨 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재작년에 일주일간 라오스에 해외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라오스에 일주일간 있으면서 우리가 라오스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가졌나요? 전혀 그런 것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라오스의 주식 시세가 올라갔는지 혹은 땅값이 떨어졌는지 그런 부동산 시세에 대해서도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라오스는 우리가 일주일만 있다가 오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70년, 80년을 살아도 영원한 천국에 비하면 그것은 정말 잠깐 지나가는 순간일 뿐입니다. 7, 80년이 길어 보이지만 그것이 만약에 우리가 천국에서 한 1000년쯤 산 뒤에 뒤를 돌아본다고 하면 그것이 기억이나 날까요? 그렇게 중요한 일이 될까요? 1000년, 만년 산다고 한 뒤에 우리가 그 수천 년 전을 되돌아본다고 하면 그때 그 일들이 얼마나 기억이 날지 모르겠어요. 또 얼마나 중요한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한번 돌이켜서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초등학교 시절에 우리도 나름대로 초등학교 시절에 나름대로 중요한 일이 있었고 뭐 기쁜 일들 슬픈 일도 있었겠지만 그때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지금 그렇게 중요한 일들이 있었을까요? 저는 초등학교 시절에 기억도 잘 안 납니다. 그런데 초등학생들도 나름대로 고민이 있고 갈등이 있고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초딩들도 고민이 있고 인생의 짐이 무겁게 느껴지고 때로는 나름대로 한숨도 푹푹 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른들이 볼 때는 정말 별것 아닌 그런 것들 뿐이라는 겁니다. 지금은 우리 재민이가 중학교 2학년이죠. 재민이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사촌 동생인 예진이를 앞에다 놓고 심각한 얼굴로 한번 인생의 선배로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예진아, 너 초등학교가 얼마나 힘든지 알아? 너도 한번 들어가 보면 알 거야. 그러면서 아주 심각한 얼굴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옆에서 재은이가 들었습니다. 재은이가 듣더니 피식거리면서 하는 말이, 야, 너 2차 함수가 얼마나 어려운지 알아? 누나는 2차 함수도 배운다, 야. 너 2차 함수 알아? 그러길래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있다 옆에서 저도 한마디 해주고 싶었습니다. 야, 너는 삼각함수 알아? 아빠는 삼각함수도 배웠다. 삼각함수 얼마나 어려운지 알아? 얘기해 주려다가 제가 똑같은 수준이 될 것 같아서 저는 차마 얘기를 안 했습니다. 초딩들도요, 인생이 어렵고 힘들다고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있는 한 자주 하늘을 쳐다보아야 됩니다.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에 있다는 것을 자주자주 기억해야 됩니다. 그 힘이 이 세상에서의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을 불렀지만 찬송가 492장 최 목사님하고 오늘 저하고 피일이 통했습니다. 뭔가 통했어요. 저도 이 찬송가를 준비했는데 최 목사님이 찬송가를 부르시더라고요.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아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눈물 골짜기에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겨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물은 깊어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리.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주로 어디 가서 이 찬양 많이 부르시나요? 장례식장 가면 이 찬양 많이 부릅니다. 그런데 찬송가 분류해 보면 이 찬양은 장례식 때 부르는 찬양이 아니라 미래와 소망에 관한 분류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찬양 우리가 자주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하도 장례식장에서 불러대니까 장례식장 분위기가 연출되는 것 같아서 잘 안 부르는 것 뿐이지 참 좋은 찬양입니다. 그런데 1절 가사에 보면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을 부른다고 합니다. 이 세상은 잠시 사는 곳입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아간다고 합니다. 이 세상은 하룻밤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인생 70년, 80년 사는 것 같아 하룻밤 저물고 나면 그게 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100년을 산다 해도 다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늘의 소망 때문에 이 세상에 더 이상 미련이 없는 그런 성도들이 모인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닐까요? 어느 교회를 방문했더니 계단 양옆에 팻말을 붙여놨더라고요. 왼쪽에는 예수를 만나면 인생의 방황이 끝나고 오른쪽 계단에는 좋은 교회를 만나면 신앙의 방황이 끝난다. 저는 참 일리가 있는 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 만나고 인생 방황 끝내고 좋은 교회 만나고 신앙의 방황 끝내자. 그런데 저는 좋은 교회를 만나는 것보다 좋은 교회를 만드는 일이 훨씬 더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교회를 선택할 때 좋은 교회를 만약에 선택하게 되면 그것은 굉장히 지혜로운 일입니다. 또 나를 위해서 중요한 일이고 좋은 일일 수도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께 상 받을 만한 일인가를 생각해 봤습니다. 내가 좋은 교회를 선택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것 때문에 나에게 상 주실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속한 교회를 좋은 교회로 만들기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수고하고 온갖 노력을 다했다면, 그래서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었다면 그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상 주실 만한 일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세상의 모든 교회가, 세상의 모든 성도님들이 이러한 마음가짐으로 애쓰고 헌신하고 노력한다면 많은 교회들이 좋은 교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좋은 교회 찾으려고 노력만 할 것이 아니라 내가 속한 교회를 좋은 교회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눈물 쏟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피땀 흘려가면서 헌신한다면 이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상 주실 만한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성도들뿐만 아니라 목회자도 동일합니다. 저는 어떤 교회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그 교회도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인데 워낙 유명하다 보니까 개척한 지 한 달 만에 성도가 3,000명이 됐다고 합니다. 그런 교회들 많습니다. 유명한 교회 목사님들은요, 개척하면 순식간에 수천 명 성도들이 됩니다. 그런데 개척하자마자 수천 명 된 교회라면 하나님께서 그 수천 명 성도들로 인해서 상을 주실까요? 제 생각에는 아닐 것 같아요. 아닐 것 같아요. 그러나 목회자가 눈물과 기도로 좋은 교회를 일구었다면 거기에는 반드시 상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이제 저는 그 소망이 저의 소망이 되고 우리 성도님들의 소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왕에 다니는 교회인데 우리는 좋은 교회 좀 다녀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인생의 문제로 고민하고 신앙의 문제로 고민하고 갈등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 모든 고민과 갈등을 다 해결해 줄 수는 없지만 이 한마디 정도는 우리가 해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한번 와봐. 그것이 우리가 그들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좋은 답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소망이 저에게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그 소망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소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좋은 교회를 선택하기 전에 또 좋은 교회를 만들기 전에 교회가 뭔지를 먼저 한번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뭘까요? 성경에 보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의 신부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 가운데서 불러낸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본질은 성도라는 것입니다. 훌륭한 성도들이 모여 있으면 훌륭한 교회가 되는 것이고 별 볼 일 없는 성도들이 모여 있는 교회는 별 볼 일 없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뭐였습니까? 하나같이 성도들의 문제였습니다. 목회자의 문제도 아니고 시설이나 프로그램의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미성숙한 성도들이 모여 있다 보니까 미성숙한 교회, 문제 많은 교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누가 세웠습니까? 바울이 세웠습니다. 기라성 같은 대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미숙하니까 미숙한 교회, 문제 많은 교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바울이 칭찬했던 교회들이 있습니다. 하나같이 성도들에 대한 칭찬이었습니다. 인내로서 극한 환난과 핍박을 견뎠다든가, 극심한 가난에도 불구하고 더 어려운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 연보를 했다든가, 바울의 선교에 기도와 물질로서 후원했다든가, 모두가 성도들에 대한 칭찬이었습니다. 그러한 성도들이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려면 먼저 우리 자신이 좋은 성도가 되어야만 합니다.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있는 성도,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가진 성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좋은 교회를 찾아다니는데, 내가 다니는 교회는 좋은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데, 나는 좋은 성도가 되는 일에 무관심하다면 이것은 옳은 일이 아닐 것입니다. 나는 좋은 성도가 되는 일에 별로 관심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가 아니어도 상관없다고 생각하시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내가 좋은 교회가 되고 좋은 성도가 되고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러한 자세를 가질 때 교회는 누가 뭐래도 좋은 교회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좋은 교회, 또 좋은 성도님들이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209장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이 세상 풍파 심하고 또 환난 질고 많으나 나 편히 쉬게 될 곳은 주 예비하신 주의 전. 반주를 따라서 이 세상 풍파 심하고 또 환난 질고 많으나 나 편히 쉬게 될 곳은 주 예비하신 주의 전. 그 향기로운 기름을 주 내게 부어 주셔서 내 기쁨 더해 주는 곳, 주 피로 사신 주의 전. 주 믿는 형제 자매들 그 몸은 떠나 있으나 주 앞에 기도 드릴 곳 다 함께 모일 주의 전. 내 손과 혀가 굳어도 내 몸에 피가 식어도 나 영영 잊지 못할 곳, 은혜의 보좌 주의 전.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그들의 교회를 보면서
그들이 얼마나 좋은 교회를 일구었는지 하나님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 송도 좋은교회도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근 지역사회에 소문난 좋은 교회로 소문난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